새로운 도전이 있다면 그 도전과 함께 뒤따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새로운 국내외 정세에 도전하며 나아간다면 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또 부족한 저의 위임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또 네 분의 우리 장로님을 피택하는 일도 감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남대문 교회 공동체도 어찌 보면 새로운 도전 그리고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고 작은 도전과 그에 따른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변화에 따른 그 미래의 일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질문해 본다면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여러분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단어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희망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악화되면 절망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희망적이다 말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소망의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팎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음식의 문제, 민족적 문제, 혈통적 문제, 그리고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로마 정부의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자신들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희망적이지 않다, 비관적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들 모두가 소망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둘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소망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남대문 공동체 가운데, 두 번째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유대인 가운데 나셨는가? 유대인들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방인들도 받아 주셨노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아주셨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마찰과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로마 교회를 설립할 때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주축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나중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 이방인들이요, 여러분은 할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온전히 한 구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율법에 짐을 지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확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 새로운 진리를 통지하기 위해서 보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가기를 원하는 남대문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온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물을 보고 이름을 말씀해 주셔서 외웠다가 사무실 올라가서 교적을 확인하면 이름이 다른 거예요.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어느 얼굴을 본 것이지? 이러다 보니까 교적 얼굴과 실물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외우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꾸어서 이제는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성함을 적고 어디서 봉사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름을 외워가고 있거든요. 또 다른 남대문 공동체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어떤 한 분을 알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과 연관된 빅 패밀리죠. 대가족을 이렇게 당겨보니까 고구마 줄기에 딸려 나오는 많은 고구마가 5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빅 패밀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좋은 점은 결속력도 있고 든든한 기둥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이도가 낮은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 저를 아십니까? 이건 좀 괜찮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와 이분과의 관계를 아십니까? 이러면 상당히 저를 당황케 하는 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가 이 남대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깐 웃을 수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분들이 가장 우리 교회에 정착할 때 어려움을 겪을까요? 새 가족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빅 패밀리로 대가족으로 이미 다 친한 분들이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분이 그 그룹 안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구역장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남대문 교회 온 지 30년이 되는데요. 주일날 식사하고 이 카페를 지나가는 때 내가 어느 그룹에 끼어야 되지? 순간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를 때를 느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온 지 몇 년 됐다고요? 30년 된 분도 그렇다면 남대문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대문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가듯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실천적 근거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서술어 두 개가 등장하는데 받아, 받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받으라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밥을 먹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어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뭐 했을까요? 먹고 마시며 교제함으로써 그들의 전 인격을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대문 교회 공동체도 하나 되어 가는 첫 걸음은 무엇인가? 이 딱 보면 아신다고 그러더라고. 아, 이분은 새로운 분이구나. 아, 이분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구나. 느끼는 순간 우리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주고 인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함께 식탁 공동체로 받아주는 것이죠. 또 기회가 된다면 카페 가서 함께 차를 마시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준 것처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온전히 받아준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일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듯이 이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가장 큰 고민이 늘 그거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은 증거하지만 교회가 설립되고 부흥하지만 늘 유대인과 이방인의 크고 작은 마찰,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이 하나 되기를,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힘쓰며 나아갔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도 오늘 새일의 평화 기도회를 맞이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는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질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주 안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그러나 이방인은 전혀 율법에 관심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들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이질감이 컸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북한에 있는 분, 또 남한 이곳에 사는 분들의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북한 전도와 북한 선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북한 전도라는 용어가 바를까요? 북한 선교라는 용어가 바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처음 들으세요? 북한 전도와 북한 선교 그게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용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전도라고 하는 용어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국내라고 치면 북한 전도가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정의가 바뀌었느냐? 이 전도라고 하는 건 동질 문화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 이질 문화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선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북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아, 훌륭하십니다. 우리 손님들 오셨는데 틀리면 어떡하나 상당히 염려했는데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말은 좀 통하지만 아주 이질적인 문화권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님들도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나요? 복음 통일? 들어보셨다고 하세요? 들어보셨나요? 네. 이 복음 통일을 참 힘드네요, 오늘. 이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저는 영락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복음 통일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지는 못했는데, 영락교회나 남대문교회가 그 이북에서 내려온 분도 성도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 북한 선교에 좀 깊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복음 통일이라는 표현을 그때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이어 주셨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 관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것이 복음 통일의 성경적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역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에스겔 말씀인데요. 우리 37장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라진 것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예언하느냐?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함께 만들어 주겠다. 누가요?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복음 통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있을 때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구나. 이것이 복음 통일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두 번째 믿음의 일보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루어지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처럼 우리가 깨어 복음 통일을 위해서 6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깨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6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찌 보면 세일의 평화 기도회의 가장 귀한 목적과 영향력이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만 세일에만 6월 25일까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으로 가서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할 사람은 누군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목회자가 참 많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이 되면 이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가 이북에 가서 북한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목회자를 둔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까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 복음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은 나이브한 이야기였구나, 순진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은 통하지만 북한에 가서 한국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를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목회를 하느냐?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북중 접견 지역에 살고 있는 탈북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북한 사람들은 외화벌이 중에 하나가 이 인신매매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북한에 있는 여자분들을 중국의 한족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그런 것을 일종의 외화벌이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족과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하다가 말도 통하지 않는데 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가정을 이제 뒤로 한 채 자녀와 함께 그 중국에서도 또 도피해서 생활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선교부 담당할 때 그 북중 접견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선족 목사님이 그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족 마을을 이렇게 다니다가 소문을 듣고 그렇게 홀로 사는 그 북한 여자와 그 자녀를 공동체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녀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 말씀처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신학교를 가서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을 아는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그룹은 조선족입니다. 이 조선족은 중국 비자가 해결된 사람이잖아요. 북한도 쉽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조선족 가운데 이 목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통일이 되면 목회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 세터민입니다. 이 세터민이 누구냐면 탈북민을 세터민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세터민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터민이 몇 명 정도 되냐면 통계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3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만 4천 명이 대부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탈북을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런데 그 중에 목사가 몇 명이냐? 160명에서 17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60명에서 170명이 나중에 복음 통일이 되면 그분들이 올라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60명의 170명의 세터민 목사님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63%가 일반 교회에서 청빙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 세터민 가운데 목사가 되셨는데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세터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개척교회를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도 어렵고 교인도 많이 못 모이고 그런 어떤 생활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편견이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세터민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남대문 교회가 무엇을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이 세터민 목회자를 돕는 일에 힘써야 된다. 세터민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신학교나 신대원을 졸업하면 우리 교회의 교육자로 가능하다면 청빙해서 같이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으로 도와야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통일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북한을 알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금을 마련합시다. 우리 남대문 교회 복음 통일을 위한 기금이 누적 얼마일까요? 저도 얼마 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보를 보고 알았는데요. 1억 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누적 기금이 1억 원을 돌파해서 그날은 카페에서 무료로 커피를 제공한다.
주보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 없이는 목회와 2,4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북한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복음 통일의 성경적 기초와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의 하나님, 복음 통일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준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을 둡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힘이 사라지듯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 안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일을 향해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소망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복음 통일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과정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이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기쁨과 평강은 우리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과정을 걸어 나아갈 때 주시는 선물이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이고 평안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 밀려 다른 것을 앞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통일을 향한 진정한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의 선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루었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터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원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소망의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과정 가운데 넘어져도 일으켜 끝까지 믿음의 일보를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복음 통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